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에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행적을 계속해서 우리가 따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7장 초반부부터 깨끗함과 더러움에 관한 그런 가르침이 주어졌었죠. 유대인들은 먹는 것에 있어서도 구별해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규명해 주시죠.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고 그것이 사람을 나와서 더럽게 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적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런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 유대인들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지역을 예수님께서 거니시고 또 그 안에서 사역하셨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더럽게 여기는 이방 지역,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두로 지방이 나오게 되죠. 두로는 저 북쪽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갈릴리 위쪽에 있는 어떤 그런 이방 지역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처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더럽게 여기는 그런 이방 지역에 가셔서 사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 또 유대인들이 또 더럽게 여기는 이방인들, 특별히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방 여인과 접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안에서 이 이방 여인이 사랑하는 딸이 이제 더러운 귀신, 악한 영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여인과 접촉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더럽운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더럽게 여기는 그런 지역에 가셔서 또 그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어떤 일들, 사역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의도적이었다는 것이 이미 우리 마가복음 3장 8절에 보게 되면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그런 사역들 뿐만 아니라 이런 전도 사역이 이방 두로와 시돈까지
이방 지역에까지 어떤 그런 것들이 확대될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것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하시는 가운데 하나씩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구원의 범위가 과연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행동으로 또 말씀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구원의 영역이 확대되어야 함을, 그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그 어두움 속에서 신앙의 빛이 비추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빛이 잘 드러나는 것은 가장 어두운 곳이다 라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원리가 있는 것이죠.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빛이 밝게 그렇게 빛나는 것처럼 때로는 그런 영적인 면들, 영적인 것들이 가장 좋은 어떤 그런 영적인 일들이, 면들이, 또 영적인 사람이 가장 척박한, 좋지 않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드러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이,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이렇게 빛날 수 있는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조금 보면서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믿음을 어떤 살피시는 그 일에 있어서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대할 때 무엇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시는가 가만히 살펴봤더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5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본다라는 말이 이제 성경에 이제 나올 때 판단한다라고 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쳐 가는 그런 바라봄도 있겠지만 살피면서 또 그 면모들을 하나씩 판단하면서 보실 때도 이렇게 본다라는 말을 쓰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정도가 어떠한지, 또 그 믿음의 어떤 면이 또 잘 드러나는지 아니면 또 못하는지 그런 경중을 예수님께서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있어야 하는 믿음의 정도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꾸짖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표현한 거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다 없다, 부족하다 또 풍부하다, 이와 같은 표현들은 그 믿음을 어느 정도 재고 계신다, 판단하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게 되면 12해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여인의 그 믿음이 드러나고 그 믿음으로 그 여인이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반응하시는데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시면서 그렇게 때로는 드러내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게 되면 우리들의 어떤 면을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반응하실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가치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작은 제자 또로 살아가면서
또 예수님의 길을 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과거에 또 그래야 하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러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고 때로는 그 믿음의 경중을 하나님께서는 판단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과연 믿음으로 얼만큼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봉사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갖추어야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경중, 요구하시는 어느 정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그 어떠한 면에 있어서 예수님은 악한 영, 여기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능력이 크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미 마가복음 이전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바가 있습니다. 1장 27절의 말씀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도다. 이미 악한 영을 사로잡고 제한하고 또 그것을 적대할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크심을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죠. 또 1장 39절에 보게 되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에 이 땅에서의 사역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가운데 병자를 고치시고 또 악한 영을 쫓아내시는 그 사역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시는 이 중요한 그 사역 가운데 이렇게 악한 영을 쫓아내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런 위대함은 어찌 보면 또 성경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영적인 세계, 특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그 위대하심이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그 영적인 면의 어떤 모자람, 어떤 그것이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실감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하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그런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투쟁이라든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때로는 영광을, 또 하나님의 어떤 위대함을, 장엄함을 우리가 또 가릴 수 있고 또 그것을 제대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평가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악한 영, 사탄의 어떤 그런 소속되어 있는 그 그룹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가 이미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것은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실체하시기에 또 그 위대함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기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대할 때, 또 하나님도 성령님도 그러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존중하고 또 신중하고 그 위대함을 조금이라도 더 드러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여인의 관점에서 한번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런 예수님의 어떤 믿음을 살피는 어떤 그런 눈뿐만 아니라 귀신을, 악한 영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신 이 예수님을 한 여인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인들이 더럽게 여기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방 지역에서, 또 그것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런 모든 한계와 장애물들을 해치고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올 때는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어떤 그 뛰어남은 그런 모든 장애물들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그가 요구하고 또 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었던 부분이
덧대어진다는 것이죠. 먼저 보게 되면 이방인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여인이었다. 남성 중심의 어떤 그런 사회 속에서 또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은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이렇게 대함에 있어서 정말 낮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게 평가받고 있었죠. 근데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이런 여인에게 어떤 표현을 쓰냐면 개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동물 취급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떤 그런 면이 예수님의 어떤 그런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26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 보니게 족속이라. 그러면서 27절에도 보면 자녀에게 먼저 이제 배불리 먹게 한다고 하시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미 이 여인을 대할 때 유대인들은 개 취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완견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면서 또 썩은 고기를 먹는 어떤 그런 뒤지는 그와 같은 개이거나 아니면 정말 욕같이 정말 취급할 수 없고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낮고 천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종류 어떤 그런 대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의 대단함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낸다는 것이죠. 극복한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스코틀랜드 이제 목사님이신 이제 사무엘 루더포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한 친구에게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거친 채찍질 속에서도 사랑의 친절을 주장하고 구하고 도전하는 것은 믿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일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개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때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대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예수님의 입에 담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정말 무시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쩌면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칠게 대하는 가운데서도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대단한 반응을 하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개들도 주인의 식탁 밑에 있는 부스러기를 조먹나이다. 인정하고 또 겸손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는 그런 면들. 이 여인에게는 목적이 분명했거든요.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고쳐줄 수 있고 회복시켜줄 수 있다는 그 하나, 그것이 더 컸기에, 그 믿음이 더 컸기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는 어떤 수모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때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을 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칠게 대하시는 어떤 그런 속에서 근데 오히려 아브라함의 신앙이 가장 크게 빛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거나 또 거칠게 대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더 빛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큰 또 다른 계획이 있을 때가 아닐까라고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런 권능, 그런 믿음의 그런 반응하는 것이 이 여인의 어떤 그런 반응 속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서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용기죠.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을 기꺼이 뚫고 극복하려고 하면서 기꺼이 정말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용기. 그리고 모든 장애물들을 이겨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인내.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셨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했죠? 돌아가는,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순종,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이방 여인에게서 믿음을 배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끈질긴 믿음, 겸손한 믿음.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했을 때 그런 믿음의 어떤 그런 구원, 믿음이 일으키는 그 구원의 범위에 있어서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복음의 진수를 여기서 맛보게 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또 마지막으로 31절에서 37절을 좀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예수님의 그런 사역 중에 악한 영을 쫓아내시는 것과 함께 병자를 고치시는 것,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2절에서는 등장하게 되고요. 33절에서 34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치료하는 그런 과정. 근데 이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그냥 명령만 하실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다른 어떤 과정이 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는다든지, 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신다든지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하지만 이런 과정이 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이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거는 예수님의 그 마음, 긍휼의 마음이죠.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열려라 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진 아람어로 표현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35절에 보니까 그의 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그러자 사람들이 심히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여기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여기서 그 35절에 나오는 어떤 그의 혀가 맺힌 것이 풀렸다라는 말. 그래서 풀렸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사슬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조금 생생한 언어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수를 결박하는 어떤 족쇄, 사슬을 의미하거든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자기가 이제 갇혀 있는 어떤 사슬에 매여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람은 바로 이 혀가 마치 이 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갇혀 있는 것처럼, 누가 풀어주지 않으면, 해방해주지 않으면 자유로워질 수 없는 그런 상태, 더 나아가서 영적인 상태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족쇄를, 사슬을 끊어내 주시고 또 해방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 역시 그런 어떤 뭔가 묶여 있고 갇혀 있고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어떤 그런 상태임을, 이런 어떤 묶여있는 상태, 혀의 장애, 또 듣지 못하는, 또 그것이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됐다고요? 분명하게 되었다. 여기서 분명하다라는 말이 곧다, 또 바르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혀의 어떤 족쇄가 풀리니 그 말하는 것이 분명해졌다는 것은 이제 똑바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언어의 능력, 기본적인 것, 듣는 어떤 인간으로서의 능력의 기본적인 것이 이제 정상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어떤 죄로,
이 병으로 망가져 있는 인간성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재창조해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여기 마지막에 3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것은요, 모든 것이 좋게 되었다라고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서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좋다, 좋다, 이제 잘 되었다, 좋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다시 창조받고 있다. 이 재창조의 사역을 구약과 신약에서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에서 또 다양한 그를 구속하고 있는 것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을 이제 회복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면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회복시켜 주시고 있다는 것을, 재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이 사람의 귀가 회복이 되고 또 말하는 능력이 회복이 되었을 때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냥 예수님에 의해서 그냥 회복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셨다면 그 다음은, 그래서 우리는 구원 그 이후는 우리의 인간성을, 또 우리에게 영적인 면을, 또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면 그 이후를 어떻게 살아야 가는가라고 하는 것. 만약에 이 사람에게는 그 말을,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귀를 열어주셨다면 그러면 어떤 말을, 그동안 듣지 못했던 말을 들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여기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누구의 말보다 자신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더 귀 기울여야 할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입으로 무엇을 또 말하며 다녀야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자신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말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평생을.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소로보니게 이 여인처럼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또 이 병자가 고침을 받고 나서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렇다면 우리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영적인 그 죄의 사슬에서 풀려났다면 그 이후 회복되어 있는 그 인간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심지어 우리의 말과 우리의 귀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벽에 또 이것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면 그 이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어떤 그런 것을 묵상하시면서 그것이 생각나시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내시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구원받은 제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